불러주셔서 예배 자리에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세임 얻으며 믿는 자로서 복된 삶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1800년대 후반에 이제 해외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감리교 장로교가 동시에 이제 인천항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죠. 처음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보니까 우리나라의 상황은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 짓고 나서 이제 소득을 얻게 되면 이제 겨울 내내 술 마시고 노름하다가 다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수도 없고 또 계속해서 어려움이 가중되는 거죠. 그런 환경 가운데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제 이야기한 것 자체는 예수님 믿으면은 삶에 있어서의 모든 것이 정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인생이 이제 정화가 되는 거죠. 술 먹고 노름하던 거 이제는 끊고 규칙적인 생활. 예배 나오려면은 규칙적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부흥회 한 번 해더라도 막 일주일씩 했잖아요.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규칙적인 삶이 안 되면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책 읽으려면 글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글이 보급되는 데 있어서 아주 그 성경 자체가 너무나도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메시지 자체는 예수 믿으면 삶이 변화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인생이 규칙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생활하다 보니까 또 술 먹고 노름 안 하고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자녀들을 교육시키다 보니까 이 가난의 굴레로부터 이제 벗어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선교사님들이 했던 것이 학교를 세우고 또 의료 사업을 장려했잖아요. 그래서 뭐 연대 세브란스 병원이라든지 연세대 또 뭐 이화여대도 그렇고 대부분의 이제 많은 학교들을 또 선교사님들이 와서 교육과 의료 사업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힘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가정에 있어서의 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끊어지게 되는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초창기에는 괜찮았는데 뒤로 가면서 어떤 것들이 나타나냐면은 예수님 믿었을 때 자연스럽게 바른 신앙했을 때에 나타났었던 이 그 물질적인 어려움 또 가정에서의 불행으로부터 끊어졌던 것들이 이게 이제 변질돼서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이 복 자체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예수님 믿는 복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비하심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이 복이 참된 복인데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해서 복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보다 더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자체를 이 복의 개념으로서 이게 변질되게 됩니다. 한참 교회가 부흥하던 시기 70년대 80년대 후반까지에 이르러서 한국 교회 가운데서 오로지 이 복을 추구하면서 나아갔던 것들을 기복신학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구약을 통해 보면은 육적인 것들과 영적인 축복, 육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이 나뉘지 않아요. 성경에 이것은 영적인 축복이다, 이것은 육적인 축복이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욥기를 통해 보면 하나님 어떻게 주셨어요? 모든 것 다 두 배로 하나님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이것 자체는 어떤 기복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축복은 바로 영적인 회복 자체를 나타나는 의미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물질적인 것만 계속해서 추구하다 보니까 더 많은 것들, 교회 가운데서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은 더 많은 것들 소유한 사람은 더 물질적으로 축복받은 사람은 바로 신앙 좋은 사람. 또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은 뭔가 좀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닐까? 굳이 이야기는 안 하지만은 자기 스스로, 본인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옆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교회 내에서도 바라볼 때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 위주로 성장만 양쪽으로 풍성한 그것만 바라보니까 이제는 오히려 지금의 시대는 반대적으로 오히려 이제 변했죠. 뭘 얘기하느냐? 교회에서 어떤 예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그거 자체가 교회가 성장 지향 쪽으로 또 헌신하라고 이야기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교회 가운데서 또 언제부터 그러니까 이제 그 다른 사람들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삶을 이야기했을 때는 뭔가 좀 고상한 설교처럼 보여지는데 또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거나 또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거, 심는 것에 대해서,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뭔가 좀 차원이 떨어지는 설교, 또 헌금에 대해서 강요하고 강조하는 설교, 또 이거로서 이제 자연스럽게 비춰지는 이렇게 이제 있다 보니까 목사님들도 웬만하면은 헌금에 대해서 설교 안 하려고 하고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하게 되면 하는 것이고 굳이 또 그 가운데서 바라보려고 하고 나누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헌금에 대해서 굳이 가르치려고 하지도 않고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담스러워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더 들을 수 없는 것. 기독교 방송에서 들을 때 어떠십니까? 헌신하는 설교 많이 합니까 요즘에? 헌금에 대한 거 또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지 설교들 많이 합니까? 유튜브로 이제 제 설교만 들으시죠? 네. 전보다 많이 얘기 안 해요. 상호 부담스러운 거야. 설교하는 이나 듣는 이나 상호 부담스러워.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에 3분의 1이 돈과 관련돼 있어요. 3분의 1이.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 3분의 1이 관련돼 있어요. 왜 돈과 관련돼 있죠? 성경은 일만하게 뿌리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돈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정대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주시는 축복 자체를 생각했을 때에 어떤 축복에 대해서 간절히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향해서 이 축복만은 좀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복만은 좀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단 한 가지만 선택하라고 했을 때에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아무것도 없는데 100년, 200년 사는 게 복입니까? 자녀들 공부 왜 이렇게 죽어라고 시켜요? 큐티 내용 보다 보면은 뭐 일반 가정도 그렇고 공부 때문에 대부분의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자녀 가운데서. 저도 안 그러려고 하는데 애들한테 점점 더 공부해라는 소리가 조금씩 학년이 갈수록 조금씩 많아져서 이제 좀 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는데 왜 공부시켜요 대부분? 돈 많이 벌려고 하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사회에 공헌해야 돼. 그거를 염두에 두고 자녀들한테 공부시키십니까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저기 훌륭한 의사 돼가지고 아프리카 오주로 가야 돼. 이거 심어주면서 의대 보내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간다고 그러면은 가면 안 돼. 일상생활 가운데서 지금 성경은 3분의 1 자체, 율법의 내용 가운데서도 왜 이렇게 재물과 관련된 내용이 많냐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거든요, 성경은. 근데 관계성 가운데 생각했을 때 이 재물이라는 거, 돈 자체가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어떻게 배상해야 되는지, 어떻게 서로 도와야 되는지를 다 일일이 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에 누구나가 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들은 구약을 통해서도 신구약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것들, 또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풍성한 것들을 비춰주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왜? 다른 사람들 위해서 민족을 섬길 수 있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우리들이 삶을 통해서 없는 것 자체가 그냥 미덕으로서 그냥 조용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는 주신 것들을 향해서 축복을 누려야 되고, 주신 것들에 대해서 소유 가운데 감사함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베풀 수 있는 이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있어야 되잖아요. 주신 것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한데 그 모든 것들,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나는 그냥 그럭저럭 뭐 주님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아무 그냥 주시면 감사하고 없으면 없을 수 없고, 뭐 그렇게 생각하면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뭐 있어야지만이 흘려보낼 수도 있고 인도하심 받아 살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정확하게
어떤 마음을 어떻게 들여줘야 되고 주님 허락하신 것들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것 자체가 분명하게 정립이 돼 있지 않으면은 항상 어려운 게 사람은 점점 어려워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지도 못하는 삶이 계속될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마게도냐 교회가 나오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어요.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 뜨거운 나라에 가뭄까지 뜨니까 사람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떤 일들이 나타나냐면은 주변에 있던 교회들,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또 생겼던 교회들에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돕자. 그 돕는 것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나왔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와 오늘 마게도냐 교회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 오늘 서신이 어디죠? 지금 고린도서죠? 고린도서인데 문제가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부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고 마게도냐 교회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얘기는 이제 먼저 꺼내놨는데 말만 하고 아무것도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움직이지 않는 사이에 마게도냐 교인들이 어떻게 하면은 자신들이 자원하는 헌신하는 마음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먼저 섬기는 데에 모범을 보여준 것을 기억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대부분의 문제들, 많은 문제들이 뭐 때문에 생기냐면 돈 따라가다 생깁니다. 대부분의 문제들이. 관계성도 여러분 그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가 깨진 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이 돈 때문에 관계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재물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시중에 뭐 신문이나 방송, 책들도 어떻게 하면 내보낸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있는 거 끌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다 가져올 수 있는 거, 어떻게 하면 있는 것들을 가져올 수 있고 모을 수 있을까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자체는 그냥 내버려 두면 눈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 자체, 육신의 본성 자체가 끊임없이 가지고 들어오는 거.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다른 사람들보다 소유하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한 부자가 창고를 소출이 많아서 창고를 지었는데 더 쌓을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쌓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창고 짓잖아요.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그럼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우린 안 그럴 것 같죠? 있으면은 주시면 다 흘려보낼 것 같은데 창고 하나 더 짓는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끝이 있습니까? 욕심은 끝이 없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가져올 수 있을까? 주님은 낮은 곳에 임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있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주께 헌신하고 나누고 베풀려고 이야기해요. 성경에 모순이 생겨요. 성경의 모순이 아니라 우리의 모순이죠. 끊임없이 가져와야 되는데 성경은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보내려고 하고 하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도리어 또 가져오려고 하고 그러니까 10년 가운데 이게 밸런스가 깨지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는 주신 것들을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흘려보냈을 때 이게 가능한데 내가 마지막 종점이에요. 모든 것을 가지고 온 데 있어서의 종점이 나 자신이 돼버렸을 때에 하나님 더 이상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보게 되면은 흘려보내는 가난한 사람이 있고 또 이 반대로 스스로가 가장 가난하고 힘들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변에 있는 것들을 가져올 수 있을까 생각하는 두 부류의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가난한 사람은 그 두 렙돈을 드렸었던 과부, 사렙다 과부도 나오고 두 렙돈을 드렸던 이 과부의 모습도 나오고 또 누가 있죠? 오병이어를 헌신했었던 이 한 소년도 아마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고 또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마게도니아 교인들이죠. 그들은 있는 것을 흘려보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이 영적인 밸런스가 맞은 거예요. 있는 것을 흘려보내면서. 하지만 이 반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항상 채워주셔야만 한다라는 그 생각 가운데 절대로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흘려보내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뭐 주셔야 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항상 어려움이 가중되는 거예요. 기적은 어떤 사람이 체험합니까? 없는 사람이 체험하죠. 아니에요? 뭐 가지고 있는 게 풍성한데 기적을 체험할 게 있습니까? 기적은 병든 사람이 체험하죠. 없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계속 가난하게 끝날 것이냐, 병들었기 때문에 그냥 병에 주저앉다가 그냥 병들다가 인생 마무리할 것이냐. 그게 아니라 가난하고 병들었다는 것은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얼마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 내 가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분의 살아계신 우리에게 비춰주길 원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의식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한 곳에 계속해서 머물다 보면은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두 가지가 나타나요. 금요일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인 밸런스, 내가 끊임없이 가지고자 하는 그 인간적인 욕심과 생각이 주변을 통해서 흘려보내는 것을 통해서 주께 헌신하고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영적인 균형이 맞춰져요. 근데 욕심대로 끊임없이 가져오려고 하는 욕심적인 마음과 생각이 헌신하는 삶을 통해서 균형이 맞춰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게 아니면은 하나님도 내 육신적인 물질적인 축복을 위해 존재해야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나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 성공에 도움이 안 되면 떠나는 것이고, 또 주변 사람들도 도움이 안 되면, 나 자신에게 도움이 안 되면 떠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도와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게 도움을 줘야 되는 사람들만 있습니까? 상호 이해관계 속에서 주고받는 삶이 아니라 항상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섬김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기적이 나타나고 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욕심으로 채워진 것 가운데서 영적인 이 구조조정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의 삶.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은 것 하나라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인터넷 통해서, 핸드폰 통해서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는 기부, 또 주께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헌금하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분량 가운데, 주님께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드리고자 했을 때에 이 균형 자체가 맞아진다라는 거, 헌신하고 수고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온전히 살아있음을 또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드리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는 대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채우실지에 대한 기대함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힘들기 때문에 나는 받아야 되고 드릴 것이 없고, 그러니까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또 받을 것도 없고 악순환이 계속되고, 그것이 아니라 주실 것에 대한 소망함 자체, 그러니까 그 기대함이 없으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내가 하나 심었으니까 주님께서 둘을 주시고 셋을 주시고, 그게 아니라 드린 것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게도니아 교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 수 있는 그 은혜의 통로가 또 되기도 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 잘못 쓰면 어떻게 됩니까? 복권 맞아가지고 가정 깨진 집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도 형이 복권을 맞았는데 동생들 나눠줬어요. 근데 형이 이제 장사를 시작했는데 복권 맞은 거 가지고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한테 이제 1억인가를 줬는데, 동생이 이제 그걸 가지고 집을 사는데 형이 동생한테, 복권 맞은 형이 동생한테, 야 4천만 원만 대출해줘. 그래도 형이 준 돈 가지고 샀으니까 또 거절할 수 없잖아요. 해줬어요. 장사가 안 돼. 이자가 쌓이고 이제 가은요도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가 다툼 나가지고 또 살인사건 난 거예요. 형이 동생을 죽인. 돈을 어떻게 쓰냐가 심는 대로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잘못 쓰면 오히려 망하는 도구로서 또 진행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물질을 사용하는 걸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려고 해요.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고, 가지고 있는 소유물 자체가 나 자신을 드러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많이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이 명예욕이 생기고, 또 이 소유욕 자체는 끊임없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가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우리를 드러낸다라고 아버지는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끊임없이 자기 것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소유한 것에 자신의 욕심,
넘어서 소유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막으시고 항상 낮은 곳으로 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게도니아 교회를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절에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이 마게도니아 교회가 바로 사도 바울이 보기에 그들의 믿음을 인정했던 교회. 1절 보면 형제들,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은혜라고 표현을 해요.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변화돼서 할 수 있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표현해요. 우리의 생각과 관점은 나눌 수가 없어요. 주께 헌신할 수도 없고 주변 사람들 중에서 베풀 수도 없어요. 우리 자신은 불가능해요. 작은 것이라도 헌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감당할 수 있고 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 할 수가 없어요. 드리는 것이 은혜라는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 사도 바울은 드리는 것을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 봅니다. 환난의 마른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느니라. 환난의 많은 시련,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그 단순히 그냥 먹고 살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극한 고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깊고 어두운 이 고난의 통로 가운데, 욥과 같은 이 고난 가운데 있었던 존재들이 바로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이 넘치는 기쁨, 시련과 넘치는 기쁨이 지금 대조가 되고 있어요. 그들의 눈에 보이는 상태는 극심한 시련과 어려움인데 심적인 상태는 지금 기쁨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가난이, 그리고 또한 환난의 극심함과 또 극심한 가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가난이 아니라 어떤 가난이 좀 극심한 가난이죠? 좀 극심한 가난 좀 경험한 적 있으십니까? 극심한 가난. 이게 또 대조적으로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시련과 극심한 가난이 바로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헌금, 또 주변을 향해서 도울 수 있는 이것을 넘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단순히 옆에 사람 어려우니까 좀 도와줘야 되겠네, 더 많은 거 소유하려면 더 많이 드려야지, 이게 아니라 환난과 어려움, 극한 환난과 어려움,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들은 그곳에서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그들의 삶의 모습이 10년 가운데 기쁨과 풍성함 들을 수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10년 가운데 기쁨이 있었고 또한 넘치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역사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재정적으로 풍성한 사람들이 헌금해서 지금까지 온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부족하니까 주님과의 관계성, 주님이 허락하시는 게 없으면 어차피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 내가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겠다라고 이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 마게도니아 교인들 같이 그와 같이 헌신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지금까지 성장해 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이 풍성한 사람들은 굳이 재정 때문에 근심 걱정할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뭐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헌신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 보면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라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그냥 10% 넘는 대출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했다, 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자원,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는 것을 영어 성경을 좀 보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보다 좀 더 넘치게 한 정도로 좀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은 힘대로 할 수 있는 분량, 그래 이 정도 내가 할 수 있어, 힘에 넘치도록 자원했다. 그러니까 이들은 사도 바울이 서신 보내서 저기 예루살렘 교회 가뭄 들었다고 하는데 저기 누구누구 성도님들 우리 모여서 헌금해야 됩니다, 이걸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이 힘들고 어려운 그곳을 향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그곳을 향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헌신해서 아마 있는 거 없는 거 다 짜내가지고 드렸을 거예요. 과부가 두렙돈을 드리고 사렙다 과부가
또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먹고 죽어야지 했던 것을 헌신해서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의 관점 가운데 보여지게 됩니다. 4절 보면 이 은혜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해서 우리가 간절히 구하니 5절 봅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교인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들? 그게 5절에 나와 있어요. 5절에. 바울 사도는 그들이 헌금, 눈에 보이는 예물 드렸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드린 것으로 표현합니다. 자신을 드린 거예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 마게도냐 교회의 사정을 분명히 바울은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헌신하고자 했을 때에 여러분도 쓸 것도 없는데 돈 많은 고린도 교회에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세요. 아마 제 생각은, 인간적인 생각은 그와 같은 마음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을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 주신 것에 대해서 그들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움직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참 교회 가운데서 헌신하는 이들을 통해 보게 되면은 좀 저렇게까지는 안 해도 될 텐데 있는 거 가지고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 있어야 될 것도 쓸 것도 부족할 텐데 참 그러니까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한다고 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은 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인간적인 생각과 어떤 신앙적인 생각이 좀 나눠질 때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저 부분엔 저렇게 써도 될 텐데 좀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써도 될 텐데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또 그 마음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고 주신 것에도 주신 마음이 있으니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 헌신하게 되잖아요. 또 그 마음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또 귀하게 여기시겠구나. 그 마음도 또 아울러서 또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을 주께,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린다라고 표현했던 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헌신했길래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교인을 향해서 그들 자신을 드렸다고 생각했을까? 그 마음을 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좀 헤아려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드렸어요. 그들이 헌신할 수 있던 것은 은혜에 따라서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 물질적인 것도 누려야 돼요. 근데 누림 자체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이 뿌린 대로 심대로 거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말씀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서 기준 자체는 있는 마음의 분량의 근거에서 주신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어떤 퍼센테이지 또 모든 것을 다 수치로 정해놓지 않았어요. 11조 예물 외에는 어떤 분량과 수치를 정해놓은 게 한 군데도 없어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힘써서 헌신할 것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그 정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믿음의 선순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니까 또 믿음 생기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이런 믿음의 선순환을 살 것이냐, 아니면 없기 때문에 드리지 못하니까 더 없고, 그러니까 또 믿음으로써 하나님 일하시면 경험할 것도 없고 기대할 바도 생기지 않고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 믿음 생활하면서 제가 요즘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기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자. 그 말 좀 계속 드리고 있어요. 3주째 계속 그 말씀 드리죠. 기대함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재정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대한 기대함. 그냥 인생이 신앙생활도 뻔한 거예요. 답이 나오고 모든 게 그냥 답이 나와. 그냥 더 뻔한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 인생도 뻔하고 신앙생활도 뻔하고 그거 얼마나 재미가 없어요. 기대함이 없는 거죠. 우리가 어제 큐티한 신명기 8장 18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라고 합니다.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합니다. 오늘 마게도냐 교인들이 정말 극심한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주신 마음에 그들이 받고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었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자 하고 그 예물 자체가 단순히 내 자신의 일부가 아니라 자신을 드리고자 했던 것.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던 걸 생각했을 때에 정말 오늘 하루를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드리는 그들의 모습. 인간적인 생각하면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것도 뭐 바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영적인 관점 가운데 사도 바울이 생각했을 때에 그들은 가난한 삶이 아니라 너무나 풍성하고 부유한 사람이었더림을 이것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은혜 더하시고 또 사렙다 과부를 통해서 있던 것들을 풍성함으로 인도하신 것. 그 기대함마저 없으며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무슨 어떤 소망감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끝나버리게 되고 소망감이 없어지게 되면은 어떤 것으로 끝날 것인가. 끊임없는 우리가 경쟁사회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주님이 행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 그 은혜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신명기 8장 18절에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것을 이루려 하신다. 우리가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내가 수고하고 헌신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 귀하게 여기시고 또 아버지께서 베풀어진 것들을 경험하는 이 믿음의 선순환을 경험했을 때에 또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나서 이 어려움의 시기를 이렇게 견뎌 나가야 되는구나를 또 배우게 되죠. 또 자녀들을 위해서도 전심을 다해서 기도해 주었을 때에 그 믿음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면서 보게 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내가 할 수 있고 이게 답이 있으면 되는데 답이 안 나면은 또 나 도와줄 사람 찾거나 도와줄 사람도 마저 없으면은 그냥 인생 여기서 끝이구나. 이거 너무나도 뻔한 스토리를 보여주게 되면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죠. 뭔가 하나님 일하심을 우리는 비춰줘야 되고 그것이 바로 기대함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와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주신 은혜 가운데 주신 마음이 있으면 전심을 다해서 심으시기 바랍니다. 주변을 향해서 흘려 또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뻔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경험하는 것의 핵심적인 것은 내가 힘들기 때문에 이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더 주신다. 이것에 중심 잡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까지 허락하신 은혜에 근거해서 내가 제물로 선신하면 그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주변 사람들 중에서 수고하고 또 헌신하고 흘려보내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이 믿음의 근본 중심이 거기에 있어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정마다 믿음의 선순환 점점 더 그 금리가 계속 내려간다는 것은 경기가 점점 더 안 좋아질 것을 미리 예측하면서 움직여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만 들려진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할 때도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또 신발이 닳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광야를 버텨나갔던 것처럼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버티게 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고 소득을 주시고 일할 힘과 능력을 주셔야지만이 모든 것이 풍성함을 향해서 가능한데 죽게 인색하지 아니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색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 허락하신 것들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주변을 향해서 흘려보내고 마지막 종점 나 한 몸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이게 끝이면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열심히 은혜를 소유하시고 주변을 향해서 흘려보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것이 바로 믿는 자로서의 복된 삶의 모습임을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써 살아감에 있어서 오늘 마게도냐 교인들 헌신하는 거, 수고하고 흘려보내는 것은 있고 없음의 문제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인식하느냐, 그 은혜 가운데 얼마나 살아가고 있느냐. 없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 나에게 주셔야만 되고 주님 내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 주님 아시죠?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있는 대로 별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양극단이 다 나중에는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감에 있어서 부지런히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재물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막는 또 하나의 문제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 하나의 계기가 되어서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 가운데 세임 얻고 또 쓰임받는 귀한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채우려고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삶, 하나님 사랑 전할 수 있는 삶, 그 존귀한 삶 누리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또 적용할 수 있는 그 은혜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 통해서 또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